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데 비라고 하면은요, 여름비도 있을 것이고 가을에 내리는 비도 있을 것이고 겨울에 내리는 비도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콕 집어서 이 봄비가 올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봄비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내리면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름이죠. 여름에 완전히 이렇게 막 몰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죠. 여름이 시작되면서 장마가 시작되는데 습해지고 막 태풍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속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겨울부터 이제 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부터 내리는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른 비라고 합니다. 겨울에 처음부터 내리는 비를 이제 이른 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겨울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장마 기간 우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지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부터 이제 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겨울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겨울비가 이제 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겨울비가 봄까지 내리는데 이제 봄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늦은 비다. 늦은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살았던 그 캐나다 그 밴쿠버 지역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밴쿠버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이 밴쿠버 지역은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이렇게 날씨가 다릅니다. 여름이 되어도요, 전혀 습하지 않아요. 끈적거리질 않는 거, 땀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냥 햇빛에 나가면은 이렇게 햇빛이 따가워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땀이 막 줄줄줄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가면은 날씨가 시원해요. 온도는 높은데 날씨가 그늘 밑에만 가면은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요, 비가 잘 안 와요. 여름에는요, 해가 막 9시까지 떠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기 좋은지 모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밴쿠버 지역도 이 겨울에 들어가면서부터 비가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되면은 기분이 축 처지는 거예요. 다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밴쿠버 지역에는요, 신기하게 또 겨울이 되면 자살률이 또 높아집니다. 자살률이 높아져요. 날씨가 화창할 때는 안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우중충하니까 마음도 우중충해지고, 그러면서 My life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놀고, 여행을 가도 날씨를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은 겨울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동안 얼마나 이 비가 안 오니까 땅이 굳어 있겠습니까? 건조하고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부석부석하고 이 모래바람만 날리고 완전히 건조한 거죠.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땅을 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요, 이른 비는 막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는 절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땅이 적셔질 정도로만, 땅이 부들부들해질 정도로만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농부가 경작하고 이제 파종하기에 좋을 만큼만 딱 내리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이렇게 보슬비만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른 비 가지고만 모자라는 거예요. 곡식이 연글고 또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은요, 이른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야지 그 다음부터 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가 처음에 내려서 땅을 무르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늦은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는 곡식을 연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겨울에 시작되고요, 이 늦은 비는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4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늦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늦은 비가 내리면요, 이 비는 얌전하게 내리질 않고요, 막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막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는 바로 봄비, 늦은 비, 왕창 쏟아지는 이러한 비 시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 성령의 역사를 바로 늦은 비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렇게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옷만 약간 적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흠뻑 쏟아지면서 완전히 옷이 다 젖고 마는 거예요. 잠시만 나가도 완전히 물이 붙어 다 젖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늦은 비가 내리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마치 태풍이 오는 것처럼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집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원래 강이 없던 곳에 강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동안 이 건기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죽어 있던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른 비와 같은 거예요. 왕창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이른 비와 같은 거예요. 제한적인 겁니다. 왕창 쏟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조금씩 제한적으로 내렸지만,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늦은 비, 봄비와 같아서 아예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메말랐던 땅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 봄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보내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열방에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이런 종들에게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구약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파종할 정도의 가는 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싹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곡식을 연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만큼 풍성하게 막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는 no limit이에요. no limit.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에게, 모든 열방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완전히 쏟아지듯이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이 이른 비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와 같은 거예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을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고 또 완전히 사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불과 같은 혀가 막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컨트롤하시면서 성령께서 막 강하게 막 역사하시니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거리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 위에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요, 너무 놀래버려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했다는 거.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요, 조롱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현상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처음 보니까 달리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건 내가 태어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본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너무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게 하신 일들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나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베풀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을 간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루에 사람들이 막 3,000명씩, 몇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겠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는 베드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약 시대부터는 마치 이스라엘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성령을 내가 선물로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신약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은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간구할 때 내가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간구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가 오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해라.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비가 내리는 시즌이 왔어요. 계절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그렇게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열방 가운데에 간절히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기는 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도 엎드려서 간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지요? 세례 요한은 이 유다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슬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는 하는데 삶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싹을 내고 꽃을 피우기는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다가 후회하고 막 나도 이제 똑바로 살까 그러다가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막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돌이키는 듯 했지만은 싹을 내고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막 밀어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막 강하게 우리를 푸시하시면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체할 수 없도록. 마치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처럼 막 제자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뛰쳐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막 나아가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 집사, 김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아멘.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을 두들기고 성령의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는요, 번개가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을 받을 때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은 바로 내 눈앞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시간 때운다는 식으로 매주 그냥 나오는 것이니까 습관같이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막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여러분 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지를 못합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왜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까?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지 않은 것이에요. 늦은 비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한번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도 한번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간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봄비가 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렸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 향하여서 다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주일날 나와서 교회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어 줄 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몸만 달랑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그런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설교 잘 준비했는지 한번 오늘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앉아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 저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아멘.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인데 11시 40분, 50분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막 땀 흘리면서 앉아있으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나오는 것도 다행이지만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막 이 예배 때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시간은요 끝나고 나눠도 됩니다. 끝나고 나눠도 돼요. 예배 전에 뭐 하려고 돌아다닙니까? 예배 전에 뭐 하려고 돌아다녀요? 이때는, 예배 전에는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각 자리에 앉는 성도들마다 다 은혜를 받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는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뚱멀뚱 앉아 있어서도 안 돼요.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말씀이 어디인가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앉아 있을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늦은 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가면은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은요 예배한다고 이제 딱 예배 시간 맞춰서 갔는데도 그때까지도 분위기가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요, 분주하고요,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만나서 반갑다고 막 인사하고 그러려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혀요.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한 30분 전에 먼저 오시면 좋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대형 교회들을 갔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이 됐는데도 앞에 찬양팀들이요 아직도 그 찬양 맞춰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5분 전인데도 리허설하고 자기들끼리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반을 어떻게 치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싶어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는요 목사 혼자서 막 애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다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들릴 듯 안 들릴 듯
찬송도 탁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찬송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찬송인데 내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되겠나? 기본인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크게 신나게 부르고 빠르게 부르고 축축 처지게 부르면요 예배도 축축 처지는 거예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이곳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몇십 년을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나는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빠르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